카톡으로 이렇게 간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카톡으로 하니까 짧게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한 분 모셔서 간증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난 세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있기에 죄책감이 기반이 되어서 일상의 묵직함이 감지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내서 죄책감을 없앨 수 없음을 알면서 제사에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평동 뛰어들지 못하고 주춤거림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료형을 써주셨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 구원에 발맞춰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옛날 일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고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이것을 나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그냥 하면 됩니다. 잘해야 돼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되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계속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톡이 왔었는데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어요. 근데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행해지게 해 놓으셨느냐?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말씀이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기록되게 해 놓으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주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말씀하셨는데 간증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책감이 많아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이 제3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되뇌어 묵상하시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러면 죄책감은 한 톨도 남지 않고 없어지는 거야. 한 톨도 남지 않고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 설교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해야 여러분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반복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같은 설교 안에 또 제가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저렇게 조금 바꿔가면서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래도 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4주 전부터선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 옛날 했던 말씀들을 또 반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 모든 분들이 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럴 것 같아요. 저분은 반복을 싫어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반복 싫어하는 분 계신다고 그럴 때 약간 웃으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렇죠? 제가 눈을 못 맞추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이번에는 되어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이 마무리해야 될 단계잖아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에도 반복을 싫어해갖고 또 똑같은 소리 안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안 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링크해 드리려고 했다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 도움받은 말씀들도 제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또 다시 하고 또 그 말씀도 언제 전하냐. 그래서요 제가 지혜를 모았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1:1 양육이잖아요. 1:1 양육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1:1 양육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50번까지 반복해 보시라.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다. 그래서 그 인도한 대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50번 넘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말씀이 마음에 담기죠. 그죠? 근데 이제 또 1:1 양육 참여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신 분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마침 새가족반 과정을 8주 과정으로 드디어 만들었거든요.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일원이 되겠다 하면은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이었기 때문에 새가족반 거치지 않고도 우리 교회 일원이 되신 분이 많이 계시죠. 대다수죠. 그렇죠? 새가족반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반을 정교인 대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반을 8주 정교인. 그 새가족반 8주 내용은 1:1 양육에 있는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한 과가 7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 양육 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데 또 이제 1:1 양육 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만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인 다 새가족반을 2월 첫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 끝나고 한 40분 정도면 되거든요. 40분 정도 8주간 할 거예요. 그거 하시고 나서 이제 새가족반이 좋네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1 양육을 그 뒤에 신청 받아가지고 1:1 양육을 이렇게 하도록 하면 그러면 계속 반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전하면서 지금 1:1 양육 하신 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갖고 다시 소리 내서 이렇게 전달하면 자기 마음에 그게 또 터치되고 다시 또 담기니까 그게 좋아서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막 시간 내가지고. 근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8주를 해보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께는 1:1 양육 미리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짝을 정해가지고 전하고 그렇게 이제 전달 받으면 여러분도 다른 분들한테 1:1 양육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복이 돼요. 시스템 딱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구태여 반복하지 않아도
주일날은 이제 새 것으로 새 말씀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은 1:1 양육, 그리고 1:1 양육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쫙 뼈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 두껍잖아요. 이 말씀을 1:1 양육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이제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날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부터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해가지고 계시까지 가고 다시 마태복음 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제가 부분 이렇게 한 것들이 축적되면 신약 성경이 딱 여러분 손에 잡힐 날이 올 거예요. 다 하게 될 날이.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다 해드리고 제가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대까지 하고 이제 못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 다 이루고 가시게 돼요. 정말 1:1 양육만 해도 여러분 충분한데 그 이상까지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실감하시게 돼요. 실감하시게. 자, 성탄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내가 발을 맞춰 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막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가시다 보면 이상하네. 이러면 말씀이 지켜진다고 했는데 왜 말씀이 하나도 안 지켜지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중요한 하나를 빠뜨렸고 빠뜨렸다면 남겨놨어요. 일부러 시간이 많이 할애된 내용이라 남겨놨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묵상을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마음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도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켜지지 않게 돼요. 자, 시편 1편 1절 다시 봐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즐거워하여,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죠. 지난주일 날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가 우리 번역 성경으로 보면 동사처럼 번역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 다 동사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딱 하나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그건 한글 킹 성경에. 이 한글 킹 성경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원문 그대로 직역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킹 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이 감동된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고. 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성경 봐라,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원문에는 있는데 없다고 뺐지 않냐. 그래, 이건 개혁이다. 개혁? 지난번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개혁된 성경이다. 번역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이 너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새로 번역을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됐던 원문, 그 원문보다도 더 이전 원문들이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있는데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킹 제임스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에는 없어요. 그 이전 더
신뢰할 수 있는 원문은 없어요. 그런 표시로 없으라고 해놨는데 이 양반들이 그 의도를 모르고 원문에서 빼버렸다. 누가 번역할 때 원문에서 지 마음대로 빼고 그렇게 번역을 했겠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막 그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킹제임스 성경 유일한 성경이다. 이 성경으로 목사는 설교 다 가짜 목사다. 정말 무식하면 영감해요. 정말 거짓된 것이 너무 난무해요. 너무. 한글 킹 성경에 원문대로 번역이 된 게요. 보세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랬죠. 그의 즐거움이.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즐거움은 마음에서의 일이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이 있을 때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러면 말씀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안 돼요. 혹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머리로만 주야로 묵상을 한다. 그런데 행함이 나온다.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어요? 의지의 노력을 하는 행함이죠.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율법 지켰던 구약 백성과 똑같이 의지의 행위로 말씀 지킴이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요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함이라는 단어도 없고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을 하는 표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대하겠어요? 자,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라 그러네? 그럼 마음은 없고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라고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묵상할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않고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그걸 법 규정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네? 주야도 마음으로 안 하니까 주야도 빼버리고 묵상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묵상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의 전 말씀의 삶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려도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죠. 기록하였으되 왜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을 하느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 공경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라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1절부터 앞 문맥을 봐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이 뭔지 설명이 돼 있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우리 떡이 아니고 빵, 유대인으로 보면 빵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3절부터 쫙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먼지바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빵 먹기 전에 손 씻고 먹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막 먼지가 묻으니까 그걸 씻고, 이것이 그들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규례였어요. 이런 정결의식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저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가 아니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어르신, 유대인의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든 규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좀 거룩하게 모양을 내게 좀 이렇게 하자라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대로 내려왔죠. 전통이란 말은 대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절로 가보시면,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 나를 공경한단 말은 말로만 그런단 말이 아니고 행위를 하는데, 하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마음이 없이 하는 거, 그것을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음은 없어요. 왜 내가 이 손을 씻는지,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규례니까 손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7절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부모님이 야 밖에 갔다 오면 발 씻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야. 빵 먹을 때 손 씻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깨끗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그냥 마음은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죠. 그런 경배는 헛되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행위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그러면 8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배워갖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규례 하나님의 계명인 것으로 배워가고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 그래요. 그럼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행위만이 아니라 그 신앙 행위를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마음으로 하는 것은 버리고 그냥 전통만 따랐다고. 전통만, 내려오는 규례만 따랐어요. 그 밑에 보자. 자, 예를 들어봐요. 학생 때 제가 후배들한테 암송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교회에 암송이 없었을 때예요. 선교단체에서만 암송하고 그럴 때죠. 후배들 암송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나는 암송을 해도 별로 유익을 못 얻겠다고. 암송을 왜 하는지 유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제가 그때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후배는 유익을 못 얻었을까요? 그냥 형한테 암송하라고 배워갖고 그냥 마음 없이 한 거죠. 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암송했던 거죠. 저는 유익이 있고, 마음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묵상을 주야로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주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받으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주야로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고 머리로만 기록돼요. 머리로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마음에 기록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걸 안 가르쳤나 봐요. 마음으로 묵상해라, 마음으로 암송해라라고 안 가르쳤나 봐요.
교회 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우리가 새로 교회 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형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뭐 교동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도신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하라고 안 가르치죠. 그죠? 그냥 사도신경 외워. 우리는 보고 하지만 새로 사도신경 된 것 증하게 안 이어지대요. 자, 이따 먼저 와요. 증하게 안 이어져요. 네. 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애워. 애우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우는 거야. 그죠? 교동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안 배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규례로 배우죠. 예. 그 예배 순서를 만들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형식으로 하죠. 마음 없이 하는 것 무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형식을 다 빼버린 거예요. 사도신경도 빼도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언젠가요, 제가 학생 때 어떤 모임 있으면 대표기도를 누가 하잖아요. 대표기도를 했는데 당황했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무효됐다고. 하나님 그 기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신 것 보니까 여러분 이제 다 깨달아 알고 계시구만요. 근데 그 당시는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는 아무 기도할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했어요. 그럼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한 기도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답 못한 사람은 완전히 신앙이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주술적이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문구가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지가 잘났어. 그리고 기도를 쫙 했어요. 끝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법처럼 그걸 붙였어요. 아무 마음을 당기지도 않고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라고 받으세요?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깨어나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완전히 종교적, 주술적인 신앙이 주술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꽤 돈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주일 예배를 늦게 오셨대요. 근데 헌금을 하려고 헌금 들고 왔는데 지금 헌금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헌금을 안 했대요. 이유인즉슨 헌금 기도가 끝났는데 헌금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우리 기도 헌금 기도 안 하죠. 왜요? 내가 마음으로 헌금할 때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이에요.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대표기도 헌금 기도가 끝나도 내가 마음으로 헌금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죠? 전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죠. 정말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규범이 드디어 깨졌어요. 아니, 예배 안 드려도 날벼락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구나. 꼭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일 예배라는 규범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 된 거죠. 그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현장이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죠. 왜 현장 예배 오시죠? 영상으로는 마음이 잘 안 모아지니까 집에서 찬양을 소리 높여 마음으로 부를 수도 없고 어렵고, 그렇죠? 설교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는 거죠. 현장에 와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뭐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그러는데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그 핵심을 아시게 될 텐데 사람은요 사악해요. 이걸 이용한다고요. 이걸 이용을 해. 그래 마음이면 되는 거지. 근데 집에서 영상으로 들었는데 마음으로 들은 것도 안 되는데 이유를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갖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가 안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으로 들은 분이 다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또 찍네 그러실까 봐.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꼼지락꼼지락 더 진정성 있는 예배로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많이 걱정해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를 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예배 규범을 깨트리신 하나님 그 의도를 우리 쪽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나 중심적으로 굽어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헛된 것이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한번 봐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부분은 의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에 가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으로, 심장이란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심장으로, 마음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바깥 것을 보죠. 그래서 행위를 봐요. 외양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 당신의 마음으로 보세요, 우리를. 그럼 우리의 뭘 보겠어요? 행위를 봐요? 외양을 봐? 아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행위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데 마음은 마음에 있는 걸 행위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씀하는 것은 이 행위가 나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지 마음 없이 행위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진실함으로 바꾸자 그랬죠. 여기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고 진리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진리라고 번역하면 문맥이 안 맞죠.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진정보다는 진실이 더 문맥에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니까 이 알레the이아는 진실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다시 개정 봐봐요. 자, 영으로, 신령보다는 영이 더 번역이 맞아요. 영과 진실함으로,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진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마음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죠. 오히려 거짓되고 부패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되나?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손 들고 싶으시면 손 들고 찬양하세요. 저 막 손 들고 싶은데 제가 손 들면 그게 규범이 돼가고 다른 분도 막 손 들까 봐 저는 절제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제가 손 들 때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가 손을 들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그 사람들 보면 취해서 하죠. 막 손 들고 막 취해서 찬양을 해요. 정말 신앙 좋구나. 근데 그 사람 삶에서 보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자기 지체를 해야 하는 행동을 선치 않고 하고, 지체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손 들고 찬양한 건 뭐죠? 자기 기분이죠. 자기 감정이죠.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거짓된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런 악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하면 사정없이 그 사람을 찍어버리는 그런 악이 제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거짓되구나. 근데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줄 몰라. 안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예배 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 굉장히 신앙이 좋게 보이잖아요. 말도 너무너무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부부가 따로 살아요. 따로따로 살아. 속내는 하나 되라는 그 말씀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고 그 누가 저 사람하고 살아도 절대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부부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해요. 아니, 똑같은 논리로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꼼지락하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아요.
지체들 앞에서도 신앙적인 이야기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침묵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되다고요. 그게 거짓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정말 그랬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짓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 거짓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악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사람 앞에서도 침묵해요. 거짓되죠. 거짓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너무너무 거짓된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진실함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내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진실함을 보신대. 진실함으로 나오래요. 자, 봐보세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원한다, 진실함을 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는 거짓돼요, 부패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거짓되고 부패해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거짓되고 심히 부패 병든 마음이지만 도저히 진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원한다고, 내 진실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일구어 가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함을 일구면서 나와라. 마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을 일구면서 나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진정성을 일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 심히 부패한 이 악한 병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일구고 진실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일구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 어길 것을 이미 아셨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이 미혹하면 넘어갈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할 때 그 선택권을 사단이 주는 미혹을 따라가는 선택으로 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100% 아셨어요. 100%.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단번에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단번에 지켜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왜 여전히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시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는 자,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단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사단이 지가 불쑥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단이 등장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등장시켜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죠? 사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고 그 진정성을 키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고 넘어가게 해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 그런 마음은 너무 적구나, 그리고 달콤한 사단의 미혹의 소리가 훨씬 더 맛있게 들리고 나를 이롭게 할 것처럼 들려서 내가 따라가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된 마음이죠. 거짓된 믿음이죠. 그걸 보고 그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진실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읽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는 진정성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거짓된 마음, 내 거짓된 믿음을 끊임없이 보아가는 거죠. 그죠?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네 거짓되고 부패한 병든 마음이 하루아침에 딱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 심히 병든 이 악한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사람이 지겨워하게 돼요. 그래서 덮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하고 덮어요. 그리고 거기서 침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펼쳐 가실 때 뮤알료형으로 하시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30장 33절에서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뮤알료형이죠.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뮤알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미완료형으로 하시는 것을 하실까요? 다 완료형으로 해버리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다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미완료형으로 하시죠? 나의 진정성을 읽어갈 수 있는 여지의 과정을 두시는 거죠.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가 그렇게 가느냐.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 가져가셨어요? 에이씨, 뭔 주야로 어떻게 해?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거짓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은 그걸 가져오는 거죠.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꼼질하게 가는 거죠. 그죠? 안 돼도 꼼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해요. 그리고 침묵해요. 그리고 정덕껏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부 자녀들 중에 지금 신앙 훈련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님 만나게 하거든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이 마음이 완전히 돌덩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마음에 딱 들어가면 이거 완전 돌덩이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쉽게 지치고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흥미를 잃고 막 늦게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요. 대부분은 그 마음을 따라가죠. 자기가 신앙훈련 할게요라고 신청했던 그때 그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신앙훈련을 받을게요라고 했던 그 좋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사단으로 하기 싫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잘 되면 좋아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싫어요. 그럼 그 마음을 따라가요.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그 정도껏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우리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진실함을 원하세요. 그 진실함을 일궈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 진실함을 일구지 않은 모든 신앙행위 다 무의미한 헛것이에요. 헛것. 꽝이 된다니까요. 이제 그 학사 애들하고 저녁에 모이는데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그 대화식 기도를 해요. 대화식 기도 안 해보셨죠? 대화식 기도는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기도를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끝나면은 또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서 어쩌나 막 이런 걱정이 있죠. 거의 그러지 않고요. 가끔 이제 약간 엇박자로 나올 때 있는데 그때는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나중에 한 사람이 멈추고 먼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래서 대화식 기도를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대화식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함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말로 썸뜻썸뜻 이렇게 나오는 데 내뱉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진실함을 읽으면서 해라. 자, 진실함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화식으로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진실함이 몽땅 묻어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 진실함이 별로 없는데 진실함을 읽는다고 해서 진실함이 만땅이 돼갖고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약간 모아지겠죠? 약간 모아지는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러면 팍팍팍팍 막 진실함이 읽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실함의 기도가 발전이 되면 좋은데 그 다음 날도 진실함이 별로 모아진 것 같지 않아요.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읽으면서 하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행위로 한다. 그럼 재미가 있어요. 눈에 띄고 사람도 알아주잖아요. 마음으로 연습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안 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도왔고 앞으로도 도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한 며칠, 한 일주 정도 지나갖고 예 하겠습니다 라고 답이 와요.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이 돼서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짧게 내가 지금부터 기도 준비하면 꽤 많이 유창하게 하겠다 그래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라고 짧게 아주 짧은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눈에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연습해 가는 것을 쉽게 안 해요. 제가 대학 때부터 이 마음을 연습했잖아요. 오늘 봤던 마가복음 7장 그 말씀에서 우리 마음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받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 교회 개척하면 마음교회라고 해야지.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마음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야 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했어요. 하여튼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제가 이제 마음의 삶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늘 제 거짓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침묵한 적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침묵하지 않고 내 죄악을 계속 너무너무 괴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걸 인간적으로 덮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해 가면서 진정성을 거짓된 마음, 부패한 저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구고 키워왔더니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실함과 진정한 마음이 일궈져 있고요. 이 제 마음을 만날 때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거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걸 제가 실감을 해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일구는 삶 시작하시게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걸로 유선적으로 내 부족을 가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죄악된 마음 솔직히 인정하고 그 거짓된 부패한 병든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일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안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날이 와요. 우리 기도하시게요.